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어린아이 놀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장례식 놀이입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왜 그렇게 울으냐 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결혼식 놀이입니다. 한쪽에서는 연회장에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으니 흥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어린이 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촉구 앞에 애통으로 반응할 줄 모르고 구원의 초청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줄 모르는 자들이 오늘의 세대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외치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거부를 하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지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지 나는 그들과 어울려 기뻐할 수 없다며 외면합니다. 이것은 부단 안 믿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회개의 눈물이 말라가며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고 그 대신에 그저 점잖은 표정만 내짓고 얌전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성도인 줄로 알고 있다면 이 세대 사람들에 속한 무리일 수가 있음을 경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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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불러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올릴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다윗처럼 속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예수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는 애통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원의 초청의 감격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은 회개의 촉구에 애통으로 반응하고 구원의 초청에 감격으로 반응한 한 여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어떤 회개의 애통과 어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그러한 성도는 회개의 애통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예수님께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 대장,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이 종교 지도자 가운데도 가장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이후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세워나왔던 자신들의 입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준비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후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는 위선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자 하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식사 자리에
술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무례를 범한 것과 같죠. 더욱이 이 여인에 대하여 죄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죄 많은 자로 그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녀가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피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뒤로 접근해 왔습니다. 뒤쪽이 되었건 정면이 되었건 예수님께서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에게 행하는 일을 꺼리시거나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발곁에서 여인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입은 닫혀만 있고 말 대신 하염없는 눈물이 두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고 있는 줄조차 몰랐던 여인은 어느 순간 예수님 발에 자신의 눈물이 쏟아져 있음을 보게 되죠. 여인은 황급히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고여있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녀가 미처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자신과 같이 더러운 죄인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을 적신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던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 짧은 시간 생각도 못해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의 중에 교수가 한 여학생의 머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교수도 큰 물리적인 행동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챈 것이 아니고요, 앞에 나가도록 살짝 머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여학생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로 인해 교수는 전학년 채플 시간에 공개 사과를 하고 학교를 떠나야 됐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인에게 머리는 쉽게 손댈 수 있는 것도 함부로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카락의 소중함보다 예수님 발에 쏟아진 더러운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먼저 예수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애통이 어떤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회개의 애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자신이 알고 타인이 알고 한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죄인으로 몸을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예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로 간 것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의 죄는 깨끗이 사하여졌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48절에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듣기 위해 그동안 죄로 몸을 감췄던 여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하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던 그녀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두웠고 불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죄를 짓누르고 옹죄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고자 했죠. 그러나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향해 정죄했지 죄에서 해방시킬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다가 소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신다니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애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런 회개의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회개의 애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죄 많은 여인같이 자신은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같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이때껏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의 애통이 그에게는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 말대로 죄를 자기는 안 지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남에게 욕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손으로 누구를 때려봤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죄의 싹, 결과, 즉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간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도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성경적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 논리입니다. 인간이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나쁜 말 한 번 안 해보고 손으로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는 갓 태어난 아이도 죄로 인해 죽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이다니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이도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나와서 욕 한 번 안 하고 다른 사람 한 번 때려본 적이 없어도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도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같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회개의 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 믿기를 시작하던 날, 그날만을 말하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회개의 통을 했다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는 회개의 통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었건만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건만 그 은혜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산 것에 대해서 회개의 통은 지금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원죄, 하나님 떠나 살던 원죄,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통을 한 후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회개의 통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죄라고 할 때 형법에 저촉되는 것만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데 인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에 애통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원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범한 육적인 자범죄와 영적인 자범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의 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의 통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인은 자신의 눈물이 쏟아진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반가움을 나타내는 인사의 표현이면서 존경을 의미하는 행위죠. 그리고 여인은 준비해온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옥합은 여자들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신부가 혼례 후에 신랑을 맞이하는 첫날 밤에 몸에 바르는 것이죠. 라벤더 허브인 나드향으로 그 값지 장정 300명의 품값 300데나리온에 이릅니다. 이렇게 신부 몸에 바르는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자신의 몸은 예수님 발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신 회개의 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인의 행위를 묵묵히 받고 계시는 예수님마저 비수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면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니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썩히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묻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고도 선지자야? 이렇게 바리새인은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시몬의 마음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통할 줄 모르는 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그러한 여인을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야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인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비유로 질문을 하시죠. 한 채권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자 이를 부유력인 채권자가 두 채무자 모두 탕감을 해주었다. 그러면 두 채무자 똑같이 탕감을 받았지만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탓과 똑같이 바리새인 시몬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대 나라는 식사를 초대할 때 예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샌들 같은 신을 신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 특성상 걸으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한 손님에게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법을 지키지 않았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식사에 초대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이런 교만과 위선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여인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 같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돌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어 정성껏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맞이한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죄 많은 여인을 가리키죠.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그도 누구를 가리켜요? 죄 많은 여인을 가리키죠.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그의 행위로서 그의 큰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비유한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혀를 끄끌끄 찼던 자였죠.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눈물이 자기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는 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도 미비하죠. 나는 지은 죄도 별로 없고 이만하면 정직하고 남들이 그런 대로 인정해 주지, 아직 젊고 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죄사의 은총은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이만하면 선하다, 아직도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이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만도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존대의 표시로 입맞춤과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배, 생활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회개에 애통한 여인 그녀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눈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간격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공백, 그 짧은 공백의 시간,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죄로 인해 몸을 감추며 지냈던 여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하는 것보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던 그녀, 그의 삶은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옥죄었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요즘 대입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시는 정시 이전에 합격자가 발표되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합격력을 확인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짜잔 축하합니다라는 배경음악과 함께 학교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험도 그 대학에서 가서 보고 합격도 그 대학에 직접 가서 공고를 보고 확인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합격한 학생들의 환희,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그것을 우리들은 보았었습니다. 죄사함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7일째 자신의 일을 쉬신같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 가장 값진 것을 보응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사함의 은총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배려하신 분인가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자에게 예수님도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누른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살고 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그 식사 자리에 자기가 무례라는 말을 들으면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구원이 여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체험된 구원의 감격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인의 회개통도 구원의 감격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자들의 말이죠. 예수님만이 죄사함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 되었다라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어 말씀합니다. 그 원형은 누구세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 얻는 자는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통은 예수 믿는 처음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원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만 의로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범죄에 대해서 육적인 자범죄, 영적인 자범죄에 대한 회개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감격도 예수 믿는 처음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원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라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에는 회개의 통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쏟은 후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 왜? 죄사함 받고 난 회개 통한 후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모습이 오늘도 그 주님 은혜 안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평안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평안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새롭게 구원의 감격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예수님께 사랑함이 많은 성도를 예수님도 많이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례 갇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은 예수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을 모르는 자, 그 죄사함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꿈과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계속되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님 받으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회개의 통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음성을 듣는 매일의 삶 되시고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내 삶이 예수님에게 합한 삶이 되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 만난 여인의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와 중보하는 영혼들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살아가는가?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런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의 사랑을 모르는 자,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같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런 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함이 많은 성도를 예수님도 많이 사랑한다고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 사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의 욕심으로 살고 있는 데에서 회개의 통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눈물을 쏟도록 다시 일으키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통과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계속되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